찬송가 301장, 통일 찬송가 460장 찬양하심으로 5월 29일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292장 통일찬송가 415장입니다.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은혜를 잊고 살며 때때로 우리의 현실의 어려움 앞에 주님께서 베푸셨던 그 과거의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베푸신 그 은혜들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고개를 숙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로 그 주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참으로 감격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애쓰며 간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구약성경 1264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멸망하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아수르가 침공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 약하거나 아수르가 너무 강해서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그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그들을 돌보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마치 광야에서 만나는 포도처럼 여기셨고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처럼 여기셨습니다.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습니다. 나무라고 해봐야 키 작은 가시덤불 같은 것들만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포도나무는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와 같죠. 또 당신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무화과를 신선하게 보관해 놓을 수 없습니다. 수확해 놓은 무화과를 다 먹으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가 봄이 되어 몇 달 만에 무화과를 드디어 먹을 수 있게 되죠. 무화과를 좋아하는 이들이 그 무화과 열매를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여 그 우상들처럼 가증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알브올은 모압 평지에 있던 곳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왔다가 오히려 축복만 하고 돌아갑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은 바알브올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죠.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마치 그때처럼 또다시 음행하는 일을 자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부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창으로 범죄하고 있는 자들을 찌른 후에 그 재앙이 멈춥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이 다 음행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을 찔러야 할 제사장이 오히려 음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말려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백성이 아니라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복은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언약에 따른 복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는 동안 그들은 그 언약의 복을 누릴 것이지만 언약을 어기게 되면 그들은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저주만이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에게서 영광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름을 가진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간 이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과 돌보심 속에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광된 민족이 아니라 저주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실제로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그들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길갈은 노예로 지냈던 그들의 수치가 씻어진 곳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과거는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어진 곳입니다. 그랬던 곳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씻겨진 수치를 다시 되돌리실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한 나라 영광된 백성이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고 어리석고 가증한 민족,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백성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전에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 같은 존재였습니다. 두로는 지중해에 붙어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고대 군동의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경제적으로 매우 번영했던 곳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두로처럼 번영했으며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나라였습니다. 다윗의 때에 솔로몬의 때를 기억해 보시면 주변의 모든 나라들, 두로, 심지어 이집트에서부터 더 아래에 있는 이디오피아에서까지 그들을 사모하여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 즉 침략자인 아수르에게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순간 그들의 모든 부와 군사력과 문화와 기타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의 탐욕을 부추기는 것들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그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겼지만 그 재물 때문에 그들은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명예와 영광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괴로운 것은 그들의 후손이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출생률이 낮아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죠. 그 당시의 자식들은요, 노동력이자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들의 미래가 나아질 가능성이 사라진다는 말이죠. 게다가 대가 끊긴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가 끊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대를 이어가며 지속됩니다. 그러니 대가 끊긴다는 것은 언약에서 끊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히 인간적으로 노동력과 군사력이라는 미래의 소망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큰 도우심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은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자식들에게 축복할 때 요셉 지파에게는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야곱이 기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은 고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저주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브라임은 2배의 열매라는 뜻이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 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빌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이 나오지 않는 유방뿐입니다. 여기 아이 배지 못하는 태는 그 원어를 따져서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다가 아니고 태아가 자궁 속에서 죽어서 낙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를 배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약속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절망으로 가득할 것이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집인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무도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의 종착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무언가를 꾀하고 도모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멸망으로 이끌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의 부족한 것들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오늘을 만드시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오신 그 수많은 일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모레도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날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